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장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상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의 최후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요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유다의 17대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하스는 23세의 나이로 왕에 오르지만 3개월을 다스리고는 폐위되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느고가요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맞서게 되는데요, 애굽의 왕 이 바로느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는 요시야의 왕위를 이은 여호와하스마저 폐위시키게 되고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요시야의 맏아들인 여호야김을 다시금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성군인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느고의 손에 패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당시의 역사는요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좌로는 애굽 제국이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우측의 아래쪽에 지도상으로 보면 위치해 있습니다. 부상하게 되면서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남유다 왕조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킵니다. 창씨 개명을 시킨 것이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남유다가 애굽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과시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민족의 어를 빼앗고요,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혼을 빼앗고 애굽의 어를 불어넣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개명시킨 것이요.
그러던 중에 바벨론 제국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어요. 아수르, 애굽, 저들도 바벨론 제국의 힘에 의해서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남유다의 여호야김도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까지도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3년 조공을 바치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했지요. 애굽의 왕인 바로느고가 세운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맞섰던 것은요, 자신을 왕위에 앉혔던 애굽의 왕인 바로느고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우리 남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애굽 또한 말씀을 보았더니 패망하게 되었다. 남유다와 함께 애굽이 함께 바벨론에 대항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애굽도 패망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지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이 엄청나서요, 남유다는 물론 애굽까지도 완전히 점령해 버렸던 것이요, 물론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요, 이 모든 패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특별히 3절, 4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보다 더욱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므낫세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호야김으로부터는요 4대로 올라가는 고조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고조할아버지의 죄악이 4대까지 미쳐서 가정과 가문의 죽음과 패망과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게다가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을, 그의 가문의 죄악을 사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므낫세의 원죄로 인해서요 4대에 이르기까지 죄와 사망이 대물림되는 역사, 그런 가문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런데 므낫세의 원죄만으로 여호야김이 죽음의 이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았더니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여호와김도 여호와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요. 이 여호야긴도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짓지 아니한 오리지널 신, 원죄로 인해서만 후대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사망과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저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원죄에 이어가는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악이요, actual sin, 자범죄를, 스스로 죄를 탐닉하게 되는 자범죄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단지 오리지널 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한 그 죄악의 흐름이요,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악을 탐닉하고 죄악에 부패하게 되는 actual sin,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열왕기서는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 당시 선지자들이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저들 왕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했는지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 톱으로 켜 죽이고요, 선지자 우리야와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고문하고 죽게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자신들의 죄의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징계하고 질책하니 그를 듣기 싫어서 모두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 죽이는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요,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 백성들의 목숨 어땠을까요? 저들의 악독하고도 악랄한 통치, 고통 가운데 죽어나갔던 거겠죠. 말 그대로 생지옥을 살아갔던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나라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통치가요, 교회와 성도들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요.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남유다의 총만박는 인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요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가서 마냥 노예로만 부리지 아니합니다. 제국의 총리를 삼기도 하고요, 여러 요직에 앉힐 정도로 파격적인 등용 정책을 펼치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이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 등용시키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패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요, 바로 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백성이 더욱 몰락하고 더욱 악독하고 더욱 악랄한 죄악을 범하니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요 저들의 죄악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와 사망이 대물림되는 비국의 역사는요, 13절에 보았더니 하나님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 성전의 금 그릇들까지도 모조리 파괴되고 바벨론 제국에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전하지요.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훗날 바벨론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왕궁과 성전의 기물들, 내일 말씀이기도 한데 모두 빼앗아 갔는데, 훗날 바벨론의 왕 벨사살 아시지요? 이 벨사살이 이날에 빼앗아 간 성전의 기물들로 술잔치를 벌이지요. 그러다가 그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훗날 또 패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긴박한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에서요, 이 모든 역사가 죄로 인함이다 라는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전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음의 사망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미실 때에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손이 미치기 전에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자범죄를 멈추고요. 죄와 사망이 대물림되는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지요. 죄와 사망이 대물림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에 이를 것이 아니라요, 죄와 사망에 대물림되는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기도로, 찬양으로 끊어내고요, 하나님 구원의 손, 하나님 은혜의 손을 붙잡으셔서 의와 생명의 축복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되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교회들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기묘하고 신묘막직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 역사의 단면만을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납득하기 어렵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 사망이 대물림되는 역사를 끊어내고 생명이, 축복이 하나님 대물림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죄사함의 십자가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우리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고 하나님, 이때에 질병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하나님 그 질병을, 저들의 그 두려움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며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하나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아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주께